일반적으로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물들거나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음에서 떠나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 멸망에 이르게 되고, 그러게 멸망에 이르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영원한 저주에 잡혀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려져도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또 눈이 어두워서 볼지도 못합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나는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무슨 복음이 또 필요하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가르치시는 말씀, 행하시는 기적, 많은 것을 보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만 실족하게 돼요. 잘못을 자꾸만 범하게 되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멸망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죠. 모든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다 도망가기만입니다. 왜 그랬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순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들려지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들었지요. 들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큰 소리 쳤죠.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그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미혹되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눈앞에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들리긴 들리지만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것만 복음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복음이란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란 소리죠. 믿음의 사람들이 왜 복 있는 사람이라 합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이 살아가는 중에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다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코로나19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은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서 위험할 때마다 상황이 좋지 않다 주님의 가르침 즉 복음을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고 모든 것을 피하게 되고 모든 것을 막아내게 되고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속에 버려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가운데서 똑같이 고통하고 똑같이 괴로워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절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똑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도 끊임없이 주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애 고비고비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주님 말씀하시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러한 기쁜 소식을 주님께로부터 계속 듣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강넘에서부터 넘어온 이방인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혈혈단신으로 아브라함은 넘어왔던 연약한 존재였지만은 그 많은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안전하게, 더욱 강성하게, 더욱 넘치는 복을 받으며 그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죠. 왜요?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자꾸만 듣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비고비마다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는 모든 고비를 이겨내고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되고, 이 놀라운 축복을 후손들에게까지 이어받게 하는 놀라운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도 봅니다. 모세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리고 그런 요단강을 힘있게 능력있게 건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하여 낙심하고 두려워 떨면서 있을 그러한 때에, 좌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그들은 아이성을 물리치고 승리의 발걸음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로부터 기쁜 소식을 자꾸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사울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서도 맹세하는데 그 맹세를 어기고 여부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러내서 원망이 하늘에 사무치고 이스라엘에 3년간 계속해서 기근이 임합니다. 왜 이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도무지 방법이 없고 원인을 모르는데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에 원인을 알게 되고 해결 방법을 알게 되니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외에도 모든 이스라엘에 배워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는 신약시대에 와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밤에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죽지 않을 것이다 하시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게 맡겼다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올바른 성도들은 주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이 복음, 저는 기쁜 소식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모든 것을 이겨내며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주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왜 감사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생겼습니까?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교인들이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한 번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점점 세워가게 되고, 믿음 그리고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매를 맺어 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이때가 오늘날 우리처럼 예수 믿기가 쉬운 그런 때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기가 쉬운 때도 또 아닙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모든 것이 자유롭다 하면서도 실제는 자유가 없는 세상이죠. 주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자유롭게 믿지 못하게 많은 조건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꾸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잘못된 것을 잘못된 지적해야 되는데 지적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런 것은 사족입니다만 하여튼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를 믿은 이 초대교회 시대는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점점 커지고 소망이 풍성해지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점점 풍성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그들은 계속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서 하늘에 계시지만은 오늘날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더니 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오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께서도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감동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복음과 성도의 삶 사이에 중요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삶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무미건조한 인생을 위해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복음에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주님께서 저리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녁에는 복음과 성도의 삶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이 성도의 삶에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의 삶에 복음은 항상 필요한 겁니다. 복음은 항상 필요한 거예요. 한 번 필요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항상 복음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항상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은 비참한 가운데 삽니다.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살아생전 여러 가지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가 되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이제까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온, 우리가 알게 된 교훈 받아온 내용들입니다. 사람이 경험해 온 인류의 역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인생의 비참함, 그리고 비참함을 넉넉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불행하고 비참함을 증명해 줍니다. 물질 문명은 분명히 발달했는데도 인생의 불행과 괴로움은 여전하고 계속해서 전쟁은 일어나고 질병도 끝이 없고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자꾸만 생깁니다.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은 사랑보다도 정오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인생은 항상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절망이 가득 차고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가득 차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슬픔에서 벗어나고, 어떤 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벗어날 수 없는 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가정, 직장, 사업, 사회를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문제는 있고,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에도 문제는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직장에도 문제도 있고, 믿음의 사람이 하는 사업에도 문제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사회에도 문제가 가득 자꾸만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항상 필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항상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점점 그 복음에서 멀리하게 될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그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점점 게을리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고 세상 것이 더 중요하여서 신앙생활보다 세상에 더 집중하여 살아가므로 자꾸만 이 복음에서 나가서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문제로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필요한 복음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등한히 하다가 오늘날 타락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지요.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하게 큰 소리치고 합니다만 얼마 전에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욕을 합디다마는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서 떠나가니까.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의 복음은 항상 들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이 항상 필요하다는 소리는 복음이 항상 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야 한다는 소리죠. 내가 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그랬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들어야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복음을 듣는 일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행복한 삶,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한 번 믿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되는 거죠. 누가 구원받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누구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 가지 시험과 미혹과 유혹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이겨내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어줬는데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혼이 살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영원한 언약을 맺을 수 있고 영원한 확실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믿을 사람도 구원을 받은 사람도 생명을 얻은 사람도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도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겸손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복음을 듣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환난과 각종 문제들은 끊임없이 점점 더 많이 더욱더 힘들게 하는 일이 자꾸만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야 할 때 복음을 듣지 못하면 처음에는 얼마 동안 혹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고난이 계속되면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누가 복이 있다 합니까?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소리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눈으로 봄으로 복이 있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셨는데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의 반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속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합니다.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주어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잘못 보고 잘못 깨달았기 때문이죠. 엉뚱한 소리를 듣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올바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과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 마침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했습니다. 주께서 마음을 여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복음을 듣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복음을 따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루디아는 위대한 여성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백부장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구제가 끊임없고 기도를 쉬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온전한 구원의 사람, 이왕이로 최초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베드로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계속 듣지 못한 그들은 영원히 기쁘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고넬료는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고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고넬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고넬료와 함께한 모든 친구들과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은 계속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얻게 하시는 사람은 사모하지 아니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운 장소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배은망덕하면서 죄 몸는 교회를 해치고 망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배은망덕한 자들이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절대로 변망덕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건 변망덕한 일이고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듣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어떤 능력?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복음을 멀리하고 사람들과 함께 동의하고 세상에 빠져 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그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며 살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았고 조롱을 받으며 살아갔습니까? 그러한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힘들다고 해서 부끄러워해서 모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 때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바로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예요. 얼마나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까? 지금 밑에 1층에 가면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법을 하나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법 내용이 참 엄난하고 죄악 많은 법입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이야기하면은 잡아 가두겠다고 하는 법이 바로 그 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편견이 없어지고 그것은 절대로 서로에게 좋게 해주는 것이다.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입니다. 근데 그게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동성애가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짐승하고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음란하고 죄악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문제가 있고 내게 손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부끄러움이죠. 그래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께서도 나를 부끄러워하시고 주님 부끄러워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히 능력이 있고 큰 복을 주지만 그 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았다,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는 것이지 안다고 하고서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르게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들을 때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다가 소동성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이라고 해서 이러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봐야 오히려 콧방귀나 낍니다. 농담으로 생각하고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생각이 주님께서 주시던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고 주님께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의 복음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올바른 성도의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서 심을 것도 주고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더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지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 골로새계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해 줬죠.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복음이 내게서 떠나지 않고 복음이 들을 때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 역사를 보는 사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새기고 삶을 통해서 누려가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성도의 삶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람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충성되이 살아감으로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도 약절해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복음을 항상 듣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며 복음의 마음을 두고 복음을 잊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복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복음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 감기하여 항상 저희들은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그 복음을 들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은 주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더 넘치게 누려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큰 소망이 되며 항상 이 음악한 세상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절구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